성경 예레미야 6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론 서론으로 이제 신약 교회로서의 칙내 교회와 일반 제도권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 교회가 뭐가 다른지 또 왜 다른지 신약 칙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휴거의 시기도 오순절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침례교회는요,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오늘날의 개신교회들보다 무려 1500년 정도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사실 방금 읽은 예레미야 6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신약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리들이 어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었고 가르쳤고 순종했던 옛 진리들입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 개인적으로 수원 농탄에서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제일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영적 상태가요, 오늘날 미지근한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던 그 당시에 이 눈물의 대원자로 불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옛 행로들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1절. 그럼 믿음은 구식이 좋습니다. 믿음은 구식이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어요. 그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더라고요. 이제 펜도 있어요. 키보드도 달려있고, 그죠? 아이폰 6S가 나왔고, 또 자동차도 새로운 아반떼가 나왔대요. 새로운 차 써져 나옵니다. 새로운 차, 새로운 폰, 새로운 뭔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행로들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옛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사회 복음을 전하고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인간의 섬김과 공로와 수고와 땀을 섞어서 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원죄만 용서해 놓은 것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정통교회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많은 혼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거짓 복음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거나 언제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죄는 계속해서 자신의 눈물과 헌신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개 그 자체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값이 지불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힌 한 죄인이요, 그 판사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이 그 죄인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용서해 줍니까? 그 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이해가세요? 판사는요,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에서 판결할 것입니다. 그 죄인은 자기의 눈물과 회개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justice,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오면 판사가 이 사람을 또다시 잡아다가 재판을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판사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른 것이 되었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난 과거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이후부터 범하는 죄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볼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미래의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전부 미래의 죄죠. 현 시점에서 볼 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19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면 모두가 다 미래의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용서받고 어떤 건 용서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죄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면 미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또 다른 극단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나 자백을 하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입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거짓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자백하고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백하고 회개한 죄, 스스로 판단한 죄는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인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와 자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양심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점점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양심과 속사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한 능력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한번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일장 8절 보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죄 있어 없어? 이런 말. 성경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죄 없다? 죄 없다는 말 자체가요,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또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이 구원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위한 용서라는 사실,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또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펠로우십,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 때 클린스란 말에다가 ETH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단어에서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동사에다가 뒤에 ETH 또 TH가 붙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continue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 깊이 있게 교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닿지 않는 곳은 죽습니다. 이 피가 계속 순환해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 피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죄사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구원의 영광과 위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는요, 여러 가지 복된 교리들이 들어있죠. 이런 내용들은 성장 첫걸음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옛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옛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 순복음, 영원한 복음, 또는 왕국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전파했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옛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옛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turn to the Gospel of Grace in KJV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뭐예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순수한 은혜의 복음, 옛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옛 성경이 필요합니다. 또 옛 성경에 대한 옛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출간된 지 40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출간된 성경들 가운데 가장 올드 바이블입니다. 가장 옛 성경들이라는 거죠. 절대 무오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숨결,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마귀는 속임수의 짝퉁의 천재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성서들이요 성경의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표지와 모양만은 성경일 뿐요 그 내용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낯선 자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300여 종 이상의 성경이 지금 출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NIV를 가장 많이 봐요. NIV가 New International Version. 최근에는 New King James Bible. 또 New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New. NIV 성경 같은 경우는요, 이 NIV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그 NIV의 수석 편집인원이었던 사람, 또 편집 중 한 사람이 레즈비언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이 NIV 성경은요, 루퍼드 모독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주 갑부, 언론 미디어의 갑부예요. 루퍼드 모독의 소유한 하퍼 콜린스, 그 하부에 있는 존더반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NIV가요. 그러니까 NIV를 우리가 구입할 때마다 그 성경에 대한 수익이 누구한테 갈까요? 루퍼드 모독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NIV를 출간했던 그 존더반의 그 모회사 하퍼 콜린스라는 회사는요 어떤 걸 냈냐면 사탄경 아세요? 사탄경? 사탄의 교주 안톤 라벨가 그 만들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 사탄경을 출판한 출판사입니다. 또 그 회사에서는 동성 연애자들 게이 섹스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가이드북을 함께 만들어 팔고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NIV를 출간했던 존더반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릭 워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까무라칩니다. 믿지 못합니다. NIV를 편집했던 사람이 레즈비언이었어? 이거 공공한 사실이거든요.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이러한 새로운 성서들이 출간됐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배교로 치닫게 되었고요. 많은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경만 있다면, 하나의 길만 있다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길이 또 생겼어. 어디로 가야 되지? 혼란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고. 어떤 글이 옛적 길인지 보라고. 그 길로 가라고. 옛적 길. 성경이라는 수없이 많은 길들 가운데 가장 올드 바이블이 뭐예요?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또 우리는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기초로 해서 그 옛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옛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고 유일한 권위고 절대 권위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는 언제나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옛 믿음입니다. 교회사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은 이러한 옛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옛 행들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옛날 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 새로운 교리를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옛날 교리들을 지금 기록된 그대로 적어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천사론, 마귀론 이런 등등. 우리는요 환란 전 휴거와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대환란 이전에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이죠. 요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가운데 2015년 9월 이후에 경제 붕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올해 2015년이 심상치 않다고 아주 경고의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성경으로 세상 보게 해가지고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좀 분석해 드리거든요. 항상 관심이 있어도요. 제가 주로 가는
블로그가 있는데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 신자가 운영하는 Now the End Begins라는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이트.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좋은 글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 블로그에서도요, 2015년도 9월 달에 일어나게 될 12가지 사건들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도 읽어봤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 보면 9월 달에 뭐 교황이 미국에 방문하는 거, 또 70번째 의회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나라를 국가로 승인할 건지의 문제, 또 이란 핵협상의 타결이 이제 막바지, 9월 14일에 막바지 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안식년, 2015년 9월이 안식년이고 또 9월 달이 이제 70번째 희년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희년. 근데 희년이 왔을 때, 희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1917년도 유대인들에게 땅을 준비시켜줬죠. 발포 선언과 연관돼서. 그 다음에 희년 1967년도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희년이 바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근데 이 희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막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측 정도로 보고 그냥 경고 정도로 봐서 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왔구나, 경고 사인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제 경제 붕괴된대, 달러 붕괴된대, 멜트다운 된다는 거예요. 붕괴된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빚을 청산해야 되고 금과 은을 사놓아야 되고 이런 얘기로 나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위를 봐야 되겠죠. 위를. 아, 임박했구나. 다만 조심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요, 옛 행로들 가운데 걷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측면, 교회라는 이 교리, 이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가야 될까요? 어떤 교회? 옛날 교회를 가시면 돼요. 옛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 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옛날의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침례를 주는 침례 교회입니다. 2000년 됐습니다. 이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베프티스트고 침례교육, 하나는 스프링클러입니다. 물을 뿌리는 교회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침례에 대한 주제는 앞으로 교회의 의식을 다룰 때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침례의 문제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구름 같은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혁교회, 루터교, 칼빈 장로, 이런 개혁교회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봐줄 수 있는 문제라면, 타협할 수 있는 이슈라면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대로요,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아우드보 나왔습니다. 잠기는 거죠. 거기는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나와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옛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지킨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그죠? 이번 학기 동안에 어떤 책 읽어보시라고요? 그죠? 피 흘림 발자취 구입하신 분. 어휴. 근데 어휴가 아니네. 네 분이네. 이번 학기 동안에 꼭 읽으시고요. 어렵지 않고요.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2장 정도 내로 정리해 써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지킨 교회, 바로 침례교회랍니다. 침례교회.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옛 성경과 옛 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 가운데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 의미, 교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답변은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면 건물, 뭐 빨간 십자가 첨탑이었던 교회 건물 생각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엘린 빌딩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엘리빌딩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사전에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위한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위한 건물. 영어 단어 church라는 단어가요, 스코틀랜드의 커크, 또 독일어의 어떤 킬해와 함께 헬라어 퀴리아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퀴리아콘은요, 주님께 속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요, 지역 모임으로 쓰이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교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특수한 교파와 교단을 언급할 쓰기도 합니다. 루터 교회란 말 하잖아요. 또 어떠한 나라나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신자들의 조직,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국교회 같은 경우, 영국교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건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만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에 들어갔다고요? 건물에 귀가 있어요. 그 다음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건물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2절, 15장 22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보시면 온 교회와 더불어 기쁘게 여겼습니다. 건물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15장 앞에 4절 보세요. 4절 앞에 한 장 넘기시면 앞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교회 건물이 사람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내린 정의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다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근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진짜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보시면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되어 있죠. 이 건물은요,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워져 있는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 건물이에요. 영적 건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문자적인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고요. 영적 건물입니다. 영적 건물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헬라어에 보시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두 개의 헬라어로 구성된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란 뜻은요, out of란 뜻입니다. out of입니다. 클레시아는 뭐예요? a calling,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미를 조합해 보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 교회는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우리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켰을 때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땅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조심할 것은요,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임이 신약 교회와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 둘을 묘사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여러분, 신명기 5장 6절을 볼게요. 확인해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이스라엘 민족 광야교회는요,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잘 얻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 밑줄 속박의 집입니다.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의 땅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광야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는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똑같습니다. 용례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 밑줄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속박의 멍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5장 13절부터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지금 부르심 받아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자유에. unto liberty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called out,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alled unto liberty입니다. 자유로 부르신 거예요. 자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나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리버티, 자유케 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볼게요. 마태 16장.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러임을 받은 그룹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는 지금 사람의 아들인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내용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줄 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밑줄 치시고 17절에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것이 바로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신 거죠. 맞죠?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건축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빌드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건축자이십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십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소유주이시고 교회의 건축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베드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소유물입니다. My church, 내 교회거든요. 교회 멤버, 회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나 또 성경 교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께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20장.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까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진리 침례교회라고 부르든 베다니 침례교회라고 부르든 간에요, 상관없어요. 만일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교회의 어떤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 교회처럼 자기의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흘리신 그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지신 것은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간의 피였다면 저 여러분은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값이 치러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교회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곳으로 만들어준 거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5장을 볼게요.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께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등장하죠. 마지막 날들에 해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보시면 마지막 교회와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 6가지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사대, 빌드베, 보감바 교회, 이런 지역 교회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에베소의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교회 와서는 바뀌어 있어요. 뭐가요? 라우디키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키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라우디키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인권,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이 한 어떤 행위, 업적, 간증들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야 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찬양하고 교회가 자랑해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자기의 어떤 목사님을 자랑하거나 또 심지어 당회장님을 자랑합니다. 또 자기 교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신분을 자랑합니다. 또 교회가 행하는 사역을 자랑합니다. 또 건물이나 어떤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의 범법과 죄 때문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운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헌금을 걷어서 장소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께서 떠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 하더라도 유지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서 찬송 특송을 합니다. 형제님 특송, 자매님 특송, 중무 특송 다 해요. 그런데 이 특송할 때 왜 특송합니까? 단순히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시죠? 간증을 왜 하시죠? 간증할 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간증하시면 안 돼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높이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설교자나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간을 찬양하거나 인간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도자를 자랑하고요, 또 영화 배우를 자랑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배우를 자랑하고요, 운동선수를 자랑하잖아요.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영광 돌리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만 선포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교회라는 단어, 근데 이상하게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항상 같이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함께 모인다는 말이 다 같이 나와요. 많이 그것도요. 그래서 아까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얘기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모임 무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다, gather together, come together, assemble together 이런 말이 같이 나와요.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밑줄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보시면 그 교회 뭐를 했어요? 함께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assembled 되어 있어요. assembled. 또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14장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보시면 교회를 뭐 했다고요? 함께 모았다고 되어 있죠.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볼게요. 19장은 건너뛰고요. 고린도전서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이 내용 사도행전 19장은 제가 나중에 교회 용리를 말씀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보시면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come together in the church. 교회에 come together 함께 모일 때 되어 있죠. 밑줄. 하나만 더 볼게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3절. 14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원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들이 서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모임의 지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홀로 집에 크리스찬 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도 볼까요? 한번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10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되면 될수록요. 10장 25절 같이 읽죠. 24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또 서로 권면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다면 성경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받아들이라. 이런 명령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기 서로 살펴보라. 이런 명령은 다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배단의 침례교회 그 카페에는요. 회원가입을 하려면 5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 돼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십니까? 어떻게 이 카페를 알게 되셨습니까? 제 이름은 나영성입니다. 성함이 무엇입니까? 이 5가지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요, 그 답변에 그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50%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고 있다 등등. 여러분, 근데 온라인 성도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온라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귀하고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성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소수의 일부분의 사람들만 주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부딪힐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예요. 교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책망받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요, 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church를 썼어요. CH 그리고 밑줄 치고 CH 썼어요. 이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 들어갈 단어가 our입니다. our. you are. 교회라는 건물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으면,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될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의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해야 될까요? 왜 한 교회에만, 왜 지역교회 출석해야 될까요?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철새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철새 그리스도인. 여행하듯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순례하는 크리스천 일컫는 말이에요. 철새 그리스도인. 여러분, 철새 그리스도는 결코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그 동일한 교회에 매번 참석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민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또 타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사경회를 개최하게 될 때 그걸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적으로 자신이 멤버로,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로 가르치고 있어요.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우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교회에 신실했다는 거 한번 이제 입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 신실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요. 말씀은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여기 바울의 권고를 보세요. 유심히 보십시오.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만약에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닌다면 이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함께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죄를 짓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개인의 삶을 알아야 되겠죠.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 말,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교회 쪽에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데. 그죠? 네 번째 14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역교회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 교회 내에서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양육받고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없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섬길 수 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서.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있어서 자기의 영적 은사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또 볼게요. 16장을 가볼게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절. 여기 보면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모금은요,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모금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한 곳에 모아두어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의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그 헌금은 언제 행해진 거예요? 주의 첫날 행해진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거나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좀 부정기적으로 출석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주의 만찬은요 동일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주의 만찬을 할 때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11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주의 만찬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곳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또 22절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한 곳에 함께 모이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14장 가보세요. 14장 23절 26절 볼게요. 26절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다 같이 뭐 할 때? 다 같이 모일 때.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면 이런 명령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란 사실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볼게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의 그 목회자의 권위하에 있어야 됩니다.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만일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지역 교회의 목사들의 권위 아래 있다면 이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의견이 서로 많이 다르거든요.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저에게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로요 교회의 일과 연관돼서 묻는 경우예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기억합니다. 항상 그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끼리 달라요.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답변했을 때 그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의 말을 못해요. 듣고 끊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저기 지역교회에 기웃거리지 말고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김용현 목사님과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감독하며 너에게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에 보시면 목회자를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에 순종하려면 그 사람은 그 동일한 교회에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을 가볼까요?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교회의 감독 이제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한다고 명하고 있죠. 3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남자가 교회의 직분자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여기 보시면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지금 교회를 돌보는 일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바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동일한 교회에 신실히 하는 것이요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징계에 대한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부터 쭉 볼게요.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7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 보세요. 교회. 이 어떤 교회예요? 소속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진리심내교회 성도님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떤 한 교회가 다른 교회 멤버에게 징계를 행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배단심내교회가 진리심내교회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주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에 관한 재반 문제들 관련해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죄짓고 있는 크리스찬은 이 특정한 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해결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명령 분명히 특정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만 마치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읽죠. 24절 25절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시면 25절에서 그냥 단지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다면 이 말씀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저기 이쪽 저쪽 이런 표현이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to and fro란 말이거든요. 욥기에 보시면 이게 어디에 쓰는 누구에게 쓰는지 아세요? 그렇죠. 마귀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마귀에게. to and fro. 마귀에게.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오늘날 한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서울만 하더라도요 수십 개의 신약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교통 통신의 발달 때문에 자동차기 때문에 이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로컬 처치 할 때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지도 하더라도요 성경적인 원칙에는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기 의도하셨다면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지금 10가지 살펴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을 비롯해서 평일 모임, 수요일 날에도요 여러분이 소속하신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갈 교회가 없어서 지역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평일 모임에도 신실하게 출석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